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수고를 받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도 기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열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열심이 없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게으른 자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게으른 자를 성령께서 변화시키셔서 열심과 열정을 갖게 하신 다음에 쓰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시기 전에도 열심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는 없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세상적으로 보면 뱃사람들이 한 6명이에요. 최소 6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웃기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시는 일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제가 특정 직업을 이렇게 멸시하는 게 아니라, 저기 무슨 또 지역 이름을 얘기하면 또 지역 폄하가 되겠죠.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바닷가의 어부들을 부르는 거예요. 저기 천동네. 예수님 제자들이 그냥 바닷가 어부가 아니라 정말 촌동네 바닷가 어부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이스라엘에서는요, 촌동네예요. 저 북쪽 거의 끝부분에 있는 촌동네입니다. 그 촌동네에서도 뱃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셔서, 서울로 데려오셔서 서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만약에 서울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강남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영향력 있는 자제들을 뽑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서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저기 해남 지역이나 주문진 저 위쪽으로, 거기에서 그것도 어부일 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직업을 보고 멸시하지만 주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직업군이 아니라 하나님께 첫째 열심을 낼 수 있느냐, 영적인 열심.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런 분들이 성격적으로도 부족한 점들은 많았는데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열심이 있어요. 그들은 영적인 일에는 대단히 관심과 열심을 나타냈습니다. 영적인 일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열심만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습 보면 주님이 오라 그러면 따라가요. 왜 따라가는데요? 저를 납득시키면, 이해가 되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제자들 반응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아버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이런 분들 보면 아버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오라니까 따라갑니다. 마태는 요즘 말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었습니다. 날 따라오너라, 직업 포기하고 예수님 따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영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3년 동안 뭘 하셨을까요? 단순히 성경 공부 시키신 게 아니었어요. 이 3년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제일 목표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였느냐?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을 꺾는 일을 하십니다. 열심을 없애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열심들을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꺾으신 거예요. 베드로도 자신만만했잖아요. 제가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옥에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지기 싫어가지고 저희들도 절대 안 그럽니다. 다 도망가게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 다른 제자들 도망가고 끝끝내 버티려고 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일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도망가게 하시고 부인하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자기 열심들이 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열심 있는 자를 부르시지만 그 열심을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열심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를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하는 것이 끝장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열심들이.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어떻게 변화돼요? 자기 열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열심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열심.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열심을 게으르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심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제자들이 자기 열심으로 열심 내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이런 일을 허락하게 하신 거예요.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했다 못하게 하시고 생색내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 더 열심을 내지만 조금 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했어. 이런 마음을 어느 제자도 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그럼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요만큼도 갖지 못하도록 베드로는 제일,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제일 강하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했어요. 오해하지 마시죠. 부인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부르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금식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방향이 잘못됐지만. 그런데 그걸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바울을 철저하게 깨뜨리신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다메섹에도 또 가고 나중에 먼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이, 주님은 이런 열심히 특심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물론 그거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기여한 일은 0.0000001%도 잊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100%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아무 일도 기여할 수 없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은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못 박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경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신분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경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자를 쓰시지만 그 열심 있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쓰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열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도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있는데, 열심히 있기 때문에 부르셨지만 성령 안에서 쓰시기 위해서는, 저는 겸손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름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박혀야 쓰임받아요.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쓰임을 받아야 돼요. 못 박히지 않고 쓰임 받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이 쓰시지만 하늘나라 여러분의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어떤 분은 열심히 써서 쓰시는데 결국은 본인만 몰라요.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선배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만 몰라요.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기념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성령 안에서의 사역으로 쓰임받지는 못했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도 죽을 때까지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악한 도구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만 쓰신다 그러면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열심은 있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사역을 해야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으면 자기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려면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은 있는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쓰임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상태에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지만 겸손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복음을 능력으로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는 구별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다고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쓰임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으로 내가 인정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내 열심과 내 힘으로 수고하면 하나님이 쓰시지만 놀랍게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이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도망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제일 핍박이 심한 곳이, 제일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것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미 죽인 상태였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시점들입니다. 잔당소탕을 하려고. 이런 시점에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 순종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 순종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들 복음 전할 필요 없다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게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성령님이 증인이세요. 함께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함께 증거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만 증거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증거의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섬기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열심은 쓰실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일이 있는 가운데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제자들이 멍하니 기다렸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했는데, 기도에 힘쓰니라는 원문의 뜻은요, 기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몰두시켰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쳤다, 이 뜻입니다. 기도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려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쓰임 받는 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에 열심을 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자기 자신들을 헌신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에 열심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기도에 열심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안 일어나요?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쓰시려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와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에 열심히 해도 성령 기름 부으시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또 그런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교만해가지고요, 오히려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분들이 돼요. 열심은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방해하는 열심이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이 있어요. 마귀도요, 아무나 안 써요. 마귀도 누구를 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흉내내잖아요. 마귀도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열심 있는 사람 써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열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하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이런 열심들이 교회를 망쳐요. 하나님께서는 열심 있는 사람을 쓰시는데 그 열심이 자기 부인 되게 하시고 생색내지 못하게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쓰시고 마귀도 일꾼을 찾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게으른 자를 쓰는 경우도 없어요. 마귀도 지혜롭잖아요. 하나님 본뜨잖아요. 마귀도 게으른 사람은 안 써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자기 일꾼들을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교회에서 항상 열심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마귀도요. 마귀는 하나님과 반대되게 합니다. 열심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를 드러내게 하고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못 박히게 하시고, 마귀는 열심 있는 자를 찾아내서 자기 열심으로 하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정반대로 나가서 자기를 드러내게 하고 생색내게 하고 나를 드러내고 영광 받고 싶어 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마귀도 탐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그 교만함들 다 꺾어 놓으신 다음에, 열심은 있는데 교만을 꺾으세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같이하여 내 마음대로 막 어디나 막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함께 힘쓰면서, 이때 열흘 동안 함께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되리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증인이 됩니까? 여러분의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꺾어져야 되고 부인되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마음을 같이해야 되고 겸손히 낮아져서 마음을 같이하며 하나님의 뜻에 기도에 열심하는 사람, 이런 제자들이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되 하나님께서 쓰시는 열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복된 열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